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다희 목사님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에 지나치면 오히려 안 좋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음식도요, 과식을 하면 몸에 안 좋습니다. 예의를 지켜도 과례를 하면 신뢰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운동도 몸에 좋지만 과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 과하면 부족한 것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넘쳐도 좋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페리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너무 많아서 정말 넘쳐 흐르는 것을 뜻하고요. 또 질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최고의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말은 정말 감사를 넘치도록 많이 드려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최고의 감사를 올려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감사는요, 감사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감사하는 이유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 드릴 때는 항상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는 말과 또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그 받았다고 하는 말, 똑같이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어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해 드린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드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린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드린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좋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반듯하게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반듯하게 굳게 서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넘치도록 맺히게 될 것이다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있는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다름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 하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고, 사람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전에 부에서 사역할 때 사택 앞에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유실수를 좀 심었습니다. 대추나무도 심고요, 감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고 이제 봄이 와서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감나무도 싹이 나고요, 밤나무도 싹이 나는데 이 대추나무가 싹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무가 죽었나 하고 뽑아봤더니 누가 그래요, 대추나무 싹이 제일 늦게 난답니다. 그래서 싹이 나기 전에 제가 나무를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망치고 다음에 다시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추나무에서 기다렸더니 정말 싹이 나고요, 몇 해가 지난 다음에 대추 열매가 열렸는데 얼마나 열매가 큰지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대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겁니다.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과연 그 대추나무 종자가 좋은 종자인지 나쁜 종자인지 몰랐습니다. 나무를 보고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열매가 맺힌 것을 보니까 정말 좋은 종자를 갖다 심었더라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열매를 보고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오랫동안 가물다가 지난 주말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해갈은 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물어도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잎이 푸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채소 같은 그런 작물은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가물면 금방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잎이 청청합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늘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엔판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늘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일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늘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든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만일 말이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함이 넘치겠습니까? 사실은요,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가 최고의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감사인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마음에는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마음에는 대신 화가 쌓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 귀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환경을 향한 원망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어림을 당하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향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자 원망했습니다.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그 환경의 원망도 결국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나 우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 같은 공무원들에게 감사해야 하고요. 논밭에서 농사 짓는 분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 병원 약국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앉아서 불만인 분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시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좀 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못된 술 주정뱅이를 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둔 아내가 있었답니다. 매일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자마자 행패를 부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그러한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해도 항상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다.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정말 감사할 일이 많더랍니다. 그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한 번도 집에 안 들어온 적은 없었답니다. 외박은 절대로 안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매일 술 먹고 들어와도 바람은 안 피니까 감사하다. 집에 들어와서 욕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때리지는 않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조건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역시 이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 여보 고마워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여자 미쳤나? 그러더래요.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면 다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를 해야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감사하면요, 절대로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예뻐 보이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운 털 박힌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그래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원망하거나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감사함을 표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넘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도요, 조금 화나면 감출 수 있지만 뚜껑이 열리면 감출 수 없습니다. 기쁜 일도요, 조금 기쁘면 속에 감추고 있지만 너무 기쁘면 입이 찢어져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도요, 조금 감사한 일은 입 다물고 있을 수 있지만 감사가 넘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물질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안 되고요,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도 우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오직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면 입으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선물을 주고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그래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할 때도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릴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제물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나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의 2렙돈이 가장 귀한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요즘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점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전국이 어지럽고 사회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흉악한 범죄들이 아주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에 쌓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변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요,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는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사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답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감사할 줄 아는 최고의 감사를 주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항상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